오늘 그 말씀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그리고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말씀, 이 말씀으로 예배 매너리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두 번째 편, 그리고 오늘 그동안 예배 테마 설교 시리즈를 종합하는, 결론 맺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라기도 찾아두세요. 말라기 구약의 맨 끝에 말씀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범은 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 것임이니라.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무한하심은 크게도 무한하시지만, 그죠? 크게도 무한해야 되지만 작은 것으로도 무한해야 된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영상 이름을 무한히 작고도 큰 우주라고 지었습니다. 무한히 작아요. 무한히 작아요. 그리고 무한히 또 크죠. 여기 댓글에 보니까 야, 이렇게 되면 개미는 어떻게 되나, 개미. 이렇게 따지면 개미는, 예, 맞습니다. 그 개미도 그 몸 속에 있는 우주를 따져서 들어가 보면 뭔가 또 계속 쪼개질 거예요. 우리 눈도 계속 안에 들어가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쪼개지잖아요. 그죠? 이게 정말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귀하게, 인간의 몸 자체도 이렇게 귀하게 지었는데, 저는 8억인 줄 알았는데 1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근데 10억이든 8억이든 그 정도 되는 몸, 그것만 하겠어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요, 인간의 몸의 가치는. 그렇게 지어놓고 이렇게 먹고 자고 마시고 또 자고 또 먹고 이렇게 먹고 살다가 그냥 허무하게 죽는 걸로 지었다고요? 인생을 그렇게 지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가게 돼요. 하나는 빛의 나라, 하나는 영원한 어둠의 나라. 창세기에서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저녁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이게 영원히 나눠지는 거예요. 영원히. 이미 그때 창세기 때 이제 그런 게 예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질문 즉답 이런 것 통해서 유튜브도 올리고 외국어 6개 국어로 올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어떤 책이나 이런
그 계획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을 이 땅에 사는 수십 년 동안 영원한 나라가 결정되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정치인들 유명한 시장도 있었고 다 그랬잖아요.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대통령들 있잖아요. 그분들 살 때는 굉장히 왕성했지 않습니까?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았잖아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헛된 영광을 구해서 사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헛된 영광을 구하느라고 영원한 나라에 있는 하루하루의 가치를 갉아먹는 사람보다 더 어리석어. 그러니까 신자들이 그렇게 사는 건 더 어리석은 것이고, 몰라서 그렇게 사는 건 또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나 그들도 자기 몸을 잘 관찰하면 이건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댓글에도 보니까 신이 있긴 있나 봐. 이 영상의 댓글에 보니까 신이 있긴 있나 봐. 이런 댓글이 있어요. 이런 걸 보면서도 하나님은 없다.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책임은 핑계대지 못한다. 핑계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이 천지 만물과 내 양심을 통해서, 야 그렇게 하지 마. 그거 악한 거야. 그거 나쁜 거야. 항상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항상 양심을 통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양심과 천지 만물에 정교하게 지어진 이 모든 걸 보고도 거부한 사람은 핑계할 수가 없다. 만드신 만물의 그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다.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아주 잠깐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요. 정말 여러분 저도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죽고 나면요. 고 안한군 해가지고 흔적도 없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했던 뭐 동영상은 남아있겠지만 책이나 이런 건 남아있겠지만 제 말의 이 에너지와 이렇게 살던 이 제 눈짓, 몸짓, 손짓 이런 거 하는 거는 아무리 다시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사람은 어디 있느냐? 천국이나 지옥에 있다 이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사도 지내고 막 하면서 아이 뭐 죽은 뒤엔 없어지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서 제사는 또 열심히 지내요. 왜 제사 지냅니까? 영으로 살아있어서 조상이 그냥 찾아온다고 믿으면서 제사는 지내면서도 죽고 나면 아무도 없어 그래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말입니까? 영혼은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들도 직감적으로 보는 줄 안다는 겁니다. 나는 내 마음은 죽는 흙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내 몸이 내 영혼이 내 몸에 붙어있는 동안만 기회가 있는 이 주님을 만날 기회, 주님을 붙잡고 성화하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에 순종할 기회는 이때밖에 없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이때밖에 없어요. 회개해라 해도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고 어떻게 뭐 사고 나서 죽을지도 모르고 심장마비가 갑자기 와서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고 요즘 뭐 백신 맞아서 뭐 죽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 멀쩡히 안 죽을 수 있는데 괜히 백신 맞아서 죽는 사람이 지금 440인인가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 코로나보다 더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것도 경각심 가질 필요가 있고 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어떻게 멀쩡하다가 죽습니다. 사람이 죽어요. 그러면 봅시다. 그들이 지금 어디 있냐 했을 때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살아있는데 모든 종교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죠. 천국 지옥이 반드시 있습니다. 황천길 제가 얘기했죠 옛날에. 황천길이 뭐냐? 야 우리 조상 누구 죽으시 쟤는 너 오늘 죽으면 너 황천길 가. 황천길 뭔지 아세요? 유황 불못을 말해요. 유황 붉은 그 유황이 타는 불못 모천자 연못천자 황천이 유황 불못. 원래 우리 조상들이 알고 있었어.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던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너 황천길 간다 그러다가는 너 유황 불못에 떨어져.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질문즉답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오늘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조심하시고 내 이웃, 내 친구, 내 부모, 내 가족 중에 아직도 안 된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이제 올해 안에 이제 그런 것도 나오고 다 할 때 여러분 반드시 전해주십시오. 책 얇게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반드시 전해주시고 우리만 이렇게 거룩하게 살고 참된 예배를 살다가 주님 오시면 흠없이 보존됐다 올라가자. 그럼 반쪽 진리, 반쪽 삶입니다. 안 돼요. 반드시 전도하고 반드시 안 되면 또 기도하면서 계속 트라이해보고 에이 포기해버려. 그건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죽을 때까지도 내가 죽고 나서라도 믿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우주가 이렇게 넓고 이렇게 작아요.
아까 보니까 영상에 그 구글 본사라고 돼 있죠. 구글 헤드쿼터라고 돼 있었죠. 구글 본사에서 이제 그 잔디밭에 누워 있다가 쫙 올라가는데 한없이 넓고 눈 속으로 들어가니까 가장 작은 게 이제 지금 쿼크 입자라고 합니다. 쿼크라고 돼 있었죠. 쿼크. 과학적으로 지금 거기까지만 발견했어요. 제일 작은, 지금 현재 과학의 실력으로 제일 작은 그 사람 몸의 구성 입자가 쿼크라는 입자가 발견됐어요. 근데요, 제가 볼 때는요, 더 있어요. 지금 현미경이랑 모든 것으로 발견해낼 수 있는 게 그거기 때문에 이거 쿼크라고 되어 있지만 더 가보면 더 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 무한하시기 때문에. 정말 신비하죠. 우리 몸이 이렇게 값어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으로 행했던 내 말이나 내 행동이나 이런 죄들은요,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 한번, 마음 한번 잘못되게 먹고 나쁘게 먹는 까지도 다 기록이 돼요. 하나님의 기록지에는 다 기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한히 세밀하시기 때문에 어떤 죄도 다 잡아냅니다. 인간의 몸을 그렇게 정교하게 만든 이유는요, 바로 그 의미가 있어요. 네 몸에 다 기록되어 있어. 쿼크 입자들 우리 눈에서 전혀 안 보입니다. 우리 DNA도 못 봐요. 우리 맨눈으로 아무것도 못, 우리 눈동자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눈동자 안에 뭐가 있던가요? 들어가니까 계속 있죠. 계속 있죠. 우리가 우주를 하나 품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그 원자핵, 그죠? 원자핵도 있고, 그보다 더 쿼크 입자로 가기 전에, 원자핵보다 더 작은 쿼크 입자 가기 전에, 그 위에 보니까, 위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atomic emptiness라고 되어 있어요. 원자적 공허라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죠. 마치 우주에 블랙홀이 있는 것처럼. 블랙홀 있고 막 블랙 물질이라고 해요. 블랙 물질. 그러니까 흑암 물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에도요, 흑암 물질이나 블랙홀 같은 이런 빈 공간, 암흑 같은 공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도 아까 보셨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주예요, 우리가. 우주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에 있는 죄를 다 잡아내실 때, 다 잡아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강구하는 세미한 신음소리도 듣는다 했잖아요. 우리의 그냥 작은 신음소리, 작은 어떤, 하나님, 아파요, 너무 아파요. 이럴 때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들으신다는 거가 똑같아요. 또 원리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또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좀 정교하게 만들지 말질 그랬어요. 왜 정교하게 만들어가지고 이 모든 책임을 내가 다 짊어지고 지옥에 가야 됩니까? 예, 맞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다 내 죄 다 짊어지고 몽땅 짊어지고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 그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에요. 이런 복음을 갖고 우리가 안전하면 되겠어요? 너무너무 이 세상에 하나씩 넓고 하나씩 좁은 이걸 우리 다시 한번 눈을 뜨시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 보니까 제일 제가 베스트 댓글로 좀 웃기게 적긴 했지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세상 우주의 중심은 당신. 그렇게 해서 당신 어떻게 알았지? 했더니 그 밑에 그 옆에 이렇게 써놨어요. 당구의 신을 당신으로 줄이더라고요. 이게 좀 웃기려고 한 얘기지만 세상 우주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서 하나인 존재로 존재하는 당신이에요. 나의 우주의 중심하고 하나님이 나만 보신다 그랬잖아요. 나만을 위해서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왔어서 1대1로 맞바꿔치기 한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가진 존재고, 그 예배, 그 진리에 대한 그 복음의 진리, 오늘 진리로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 진리에 대한 감격이 살아있으면은 예배 매너리즘에 빠지고 싶어도 못한다. 그 말을 알고 지금 오늘 얘기 서두를 꺼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사건으로 이 땅에 이렇게 작은 지구만 해도 콩알보다 더 작고 깨알보다 더 작은데, 티끌보다 더 작은데, 거기에 또 더 작은 75억, 78억 인구 중에 더 작은 나와 똑같은 몸을 입고 하나님이 오셨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대단한 복음입니까? 근데 이 대단한 복음을 우리가 찬양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복음에 감사합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대신에 할 때 예수 나의 첫사랑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게 예배냐 이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는지 너 도대체 생각이나 해보고 있냐 지금? 그걸 네가 진짜 처음 아는 것처럼 안다면 그 초심을, 첫사랑을 붙잡고 예배한다면은 너는 그렇게 찬양할 수 없어. 그렇게 예배 자리 나올 수가 없어. 내가 그걸 받겠니? 이 병든 것들, 이것들, 이 더러운 것들, 이런 거 내가 받겠니 지금? 이 말이에요. 오늘 읽으셨죠? 여기 보면.
눈먼 희생제물, 눈멀었어요. 그 진리를 보고도, 그렇게 우주가 넓고 그렇게 인간의 몸이 무한히 자가 쪼개진다는 걸 보고도 눈물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사랑을, 십자가 사랑을 감격 없이 그냥 예배자에 나온다는 게 말이 되니? 나 그거 못 받아. 나는 이 얘기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십시오. 묵상할 때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찾는다 했잖아요. 이거 내가 받아주겠니? 받아주겠니? 맞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모든 거 다 버리고, 보다 다 버리고 가장 낮은 그 위치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무한히 크신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된 거, 무한히 작게 되실 수 있고 무한히 크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도 한 것이고, 나를 위해서 그런 사랑을 보여준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상을 보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요, 예배 매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경외감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큰 사랑을 보여주신 그분, 위대하신 분이, 그런 분에 대한 경외감. 정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습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큰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실 수 있었습니까? 저는 주님 앞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경외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 영상을 예배 드릴 때마다 한번 기억만 해봐도 그런 경외감을 저는 어느 정도 상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환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상이 참 중요한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 진리로 예배하는 그것에 보시고, 이제 맛보기로 1장 조금 봤는데요. 그 진리로 예배 드리지 못할 때 어떤 예배 매너리즘이 나타나는가, 그 증상이 뭔지 맛보기로 봤고, 오늘은 요 말씀, 말라기 본문 가지고 차근히 이렇게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예배 매너리즘의 증상과 또 어떻게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나누고, 오늘 전체 예배 테마 주제에 대한 그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본문에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름 멸시하는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며 두려움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말라기 1장 6절 한번 보세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수록, 제가 그때 그랬죠, 자기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걸 몰라요. 언제 멸시했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자기 특권인 것처럼, 당연히 자기 권리인 것처럼, 내가 어떻게 하는 거 간섭하지 마, 난 나대로 예배 드리니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언제 그랬어? 난 그럴 리가 없어. 난 그렇게 예배 드릴 리가 없어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하니까 하는다, 이렇게 모른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를. 그 공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결과, 그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바로 7, 8절에 나오죠.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오늘 말라기 펴놓으세요. 오늘 이거 14절까지 쭉 하면서 그냥 결론을 다 내버리기 때문에 본문과 함께 쭉 갑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기 특히 8절 하반절에 보세요. 세상에서 공경받아야 할 높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총독한테 뭔가를 줄 때의 태도보다 더 못하게 우주의 왕이신, 우주의 대통령이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제단에 나가고 내 마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걸 보니까 병든 것 저는 것이고 두려움도 없고 공경함도 없는 그런 예배의 중심이다, 이겁니다. 이게 예배 매너리즘에 빠져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제가 청소년일 때는, 여러분도 이제 제 나이 또래는 아실 것 같은데, 홍콩 무술 영화 배우 그 이소룡, 이 사람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변 친구들처럼 이소룡을 아주 좋아했어요. 요즘 세대는 또 우리 다른 BTS 멤버의 그 전정국, 차은우, 이런 배우 차은우, 이런 사람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때는 그 BTS나 차은우가 그 이소룡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
영화도 보고 막 얘기도 하고 뭐 사진도 사고 막 우리 그랬던 지금 기억이 납니다. 사진도 막 굉장히 그 좋은 사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막 그때는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참 좋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럼 나 이수룡을 만난다 하면 굉장히 들뜨겠죠.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그죠? 유명한 연예인을 만난다거나 대통령 같은 높은 사람 만나거나 아니면 뭐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그룹 회장, 총수를 만난다거나 총수가 어떤 예배가 우리가 뭐냐면요. 딱 지적해서 야, 나 만나자 한 거예요. 그룹 총수가 현대그룹이라 합시다. 현대모비스에 다니는 사람인데 현대그룹 총수가 지금 정의선인가 그렇죠. 정몽구 회장에서 바뀌었잖아요. 정의선 그 총수가 저를 지정해가지고 안항균 그 대리 그 사람 내가 내일 11시에 그 그룹 본사 꼭대기층에서 만나기로 하는데 11시에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딱 들었다 하면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11시 예배예요. 그게 11시 예배라고. 그러면 총수가 만난 그래? 대리인데? 그래? 어떻게 했어요? 옷 잘 입고 뭐라고 합니까? 때 빼고 강내고 뭐 그런 말 있죠? 막 그래가지고 가지 않겠습니까?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다. 총독한테 해봐라. 하나님이 아주 재밌게 표현했어요. 야, 너희 총독한테 들어봐. 총독한테, 대통령한테, 그리고 총수한테, 너희 사장한테 들어봐. 그거 받겠니? 네가 지금 나한테 들은 그게 지금 총독도 안 받아. 인간 왕도 안 받아. 근데 우주의 왕이 나한테 그걸 갖고 오니? 이 얘기를 하잖아요. 적나라하게 하시잖아요.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물며 나는 다 알고 네 속 세심한 것 깊은 것까지 다 아는 나는 니를 그걸 보고 내가 받아주겠니? 그걸 놓고 깊이 회개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요 자기 어떤 특정한 그런 죄가 있다 하면요 2주고 3주고 금식하고 회개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양심적인 사람 그렇게 회개해요. 그럴 때 영이 맑아지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던 것도 보여주시고 뭔가 열어주세요. 영의 세계도 열어주시고 근데 맨날 죄 속에 겹겹이 쌓여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거 보고 야 그렇게 하고 그대로 온단 말이니?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그대로 온단 말이니? 난 냄새도 맡기 싫어. 이러는 걸 생각을 안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뭐 세밀하고 뭐 무한하고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 나는 뭐 보이는 게 전부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배 드리는데 끓임이 있는 그런 게 있으면 회개하는 그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이제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네가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상한 심령으로 내게 울며 회개하며 나오는 자를 그들을 내가 권고하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들은 내가 권고하겠지만은 아닌 자는 난 권고하지 않아 라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그러기를 원한다고. 네가 나를 나답게 좀 존중해다오. 그게 예배입니다. worship 나의 가치를 받니? 무한히 광대하고 무한히 세민한 나의 가치를 받니? 우주의 창조주의 왕이 나의 가치를 받다면은 나답게 좀 예배를 드려봐라. 나를 나답게 해주는 예배 아니면 내가 예배 받을 수가 없어. 그게 예배 매너지먼트 받은 사람이 이걸 모른단 말입니다. 그냥 자기식으로 자기 기분에 맞춰서 예배 드리고 끝내는 게 예배 매너지먼트예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정말 비극이죠.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로 망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대한 분인 거 알면은 경외감이 생긴다고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경외감이고 경외감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예배도 자기식으로 드리고 말고 예배 하나님답게 높여드리는 게 예배 워십인데 그에 대한 만족 그건 예배 매너리즘이에요. 그러니까 매너리즘으로 드리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몰라요. 그게 매너리즘의 특성입니다. 자기가 지금 예배를 잘못 드리는 죄에 빠져 있는데도 별로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하고 있잖아. 성수해 주는 것만 해도 좋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시간 스케줄 바쁜데 시간 내서 지금 2시간 3시간씩 해드리는 것만 해도 오감케 생각하세요. 경상도 말로 오감타 하세요. 내가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예배 매너리즘 이렇게 무서워. 자기가 몰라요. 그거를. 자기 기준으로 예배하는 게 예배 매너리즘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한다면 경외감을 안 가질 수가 없다. 우주를 보기만 해도 경외감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혀서 이렇게 총독한테 들어봐. 총독한테 듣고 못 겠니? 예? 총독한테.
이걸 모르니까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하지도 못해요. 회개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그 고통이 있겠습니까? 사실 고통이에요. 자기가 영적인 고통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예배 때 위로도 하고 위로도 하지만 책망도 해라. 같이 해라. 계속 들어야 돼. 계속 깨져야 돼. 계속 들어야 돼. 그래서 계속 악역을 맡고 있습니다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계속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이건 책망이 많이 섞인 말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바르게 한 게 이게 아프죠. 아, 잘못 가고 있다는 걸 얘기하라는 거 아닙니까? 성경 분명히 그렇게 했는데 왜 위로 먹게만 합니까? 왜 위로만 받으려고 여러분 예배 들어오십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자기 매너지를 받은 사람일수록 위로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매너지를 받는, 내가 지금 세상이 제일 어렵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 위로해 달라 이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자기중심성의 예배인 줄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예배는 그게 맞게, 그 지식에 맞게, 진리에 맞게, 진리 안에서 못 드렸네요. 주님을 아는 그 진리 안에서 못 드렸네요. 진리로 예배를 못 드렸네요. 예, 내가 경외심을 잃었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군요. 그래서 예배 매너지에 빠질 수밖에 없었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이 경외심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새로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새롭게 되기 원합니다. 경외심이 없어서 이런 게 다 사라져버립니다. 경외감이 없으면요, 하나님 더 알고 싶고 더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의 있는 깊고 넓고 신비한 것들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져요. 이게 없으면 대상을 무시하는 마음이 생기고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려요. 예. 뭐 함부로 여기고.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적당히 예배하면 되겠지. 유명한 연예인들은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아시죠? 신비주의라고. 자기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비주의를 구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자기 인기를 오래 끌기 위해서 좀 뭔가 이렇게 주된 전략이 신비주의를 좀 구사해야 된다. 그래야 괜히 뭔가를 계속 숨기면서 궁금한 게 많도록 이렇게 만들면은 계속해서 경외감을 갖고 자기를 예배하라. 나는 우상이야. 나를 예배해. 나를 워십해. 우상, 아이돌이 그겁니다. 아이돌이 우상이, 뭔가 신비해. 뭔가, 내가 모르는 굉장히 고상한 게 있을 것 같아. 인간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그 자체로 그냥 신비주의 구사할 것도 없어요. 그분 자체로 엄청난 신비를 갖고 있어요. 신비가 무슨 뜻입니까? 신의 비밀이에요. 신만이 신비로울 수 있는 건데 인간이 우상이 딱 돼가지고 하나님의 신비를 자기가 딱 해가지고 신비주의를 구사한다 그러고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그게. 아이돌이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배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경배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여러분 명예를 경배하고 권력을 경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쾌락을 경배하고 다 경배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 것 같고 쾌락을 저걸 추구하면은 저 오락관에 가면 뭔가 굉장히 있을 것 같고 그죠? 뭔가 나를 시원하게 해줄 게 있을 것 같고 나를 위로하고 나를 치유해 줄 게 있을 것 같아가지고 다 도박도 하고 뭐 술도 마시고 뭐 뭔가 나쁜 짓들을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죄가 뭐냐면 기쁨을 얻거든요.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는데 세상이 주는 어떤 것에 돈이 많으면 좋은 집 얻으면 좋은 배우자 만나면 뭐 하면 내가 좋은 직위에 올라가고 지금 이제 대통령 후보 뽑는데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서로 비방하고 막 여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죄인들의 판이구나 하는 걸 느껴야 돼요. 이 세상 권력은요 다 사라지고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 거해야 될 사람들이고 복음의 기준으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는 사람들이지 어느 한편에 사는 사람이 아니죠. 복음의 가치가 더 보수적인 우파적인 것이 있을 때는 우파적인 것들을 강조할 수도 있고 복음의 가치가 좌파적인 게 있을 때는 소외된 사람들 뭐 이런 거 할 때는 하지만 이것도 교묘하게 해가지고 사회주의로 그렇게 가고 하니까 성경에 사랑으로 이게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려고 하면 인간의 죄성이 이제 게을러지고 못 사라지고 이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지런히 일하고 이 자본주의적인 게 성경이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맥락은 나중에 또 제가 어떤 국가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건가 이런 것들은 기회 되면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눌게요. 이것도 굉장히 우리 삶에 계속 부딪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우리가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면서도 복음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볼 건지 이것도 변정 전도에 속합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신비주의를 구사할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께는 그냥 풀어져 있다. 말도 안 돼요. 딴 건 다 신비 뭔가 줄 것 같아. 경외심을 갖고 다 세상에 가서는 그렇게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신비한 것도 없고 뭐 경외심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매너지에 빠져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그 진리신 하나님을 잘 알면 알수록 더 잘 할 수 있는 어떤 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씩 깊이 잘 드릴 수 있느냐, 누가 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냐 하면은 바로 그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세월이 갈수록 점점 더 깊이 알게 돼가지고 그분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된 사람들이 예배를 점점 더 진리로 더 깊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만큼 그분을 더 깊이 경외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요, 어제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린 예배가 내일 드릴 예배가 다를 수가 있어요. 똑같은 게 현상 유지하고 똑같은 게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이고 예배가 맨날 그 밥에 그 나물 그게 그거야 기대감도 없고 이렇게 한다 했잖아요. 근데 어제 만난 하나님과 오늘 만난 하나님이 달라요. 계속 지식을 쌓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계속 공부를 하고 성경에 대한 공부도 하고 신앙서적이나 이런 걸 통해서나 뭐 이런 영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설교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추가하잖아요. 머리로만 지식이 아니라 가슴과 손발로 이어지도록 전인적으로 머리로만 하면 그 사람보다 더 또 이제 이상한 매너리즘에 지식 매너리즘이 빠져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또 고치기 어려워요. 알고도 안 하는 사람보다 더 고치기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것도 매너리즘이에요. 지식만 얻으려는 매너리즘입니다. 그 남적인 게 되고 거의 나병처럼 되고요. 감각이 없어요. 자기가 안 하고 있고 못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이런 것도 진실한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데 왜 진실한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회복되냐면은 진리로 드리는 참 예배를 드리려면 회개를 해야 되거든요. 내 마음에 그런 어떤 그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딱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자고 항상 하잖아요. 성전별 성소 지나서 지성소에까지 가려면 정결하게 된 심령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린 자는 지식 매너리즘이나 다른 데 빠져있게 되지 않고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가 중심에 올바른 예배가 있을 때 모든 삶의 영역이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영원토록 할 것도 예배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는 예배 매너리즘을 극복하려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해야죠. 아까 제가 기대감, 예배에 대한 기대감 이게 회복돼야 돼요. 목마름, 사모함, 어떤 그런 열정 이런 거라고도 할 수 있어요. 기대감이 있어요. 말라기 1장 12절 13절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게 없었는데 보세요. 12절.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배 드리는 것을 가지고 13절 보세요. 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이건 원어적으로 보면요. 원어적으로는 이게 무슨 고통이냐? 예배 드리는 게 고통이에요. 재물 드리는 게 고통이에요. 아이고 또 예배 드려? 고통이야. 이 번거롭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원어적으로 얼마나 피곤하냐? 아이고 피곤해라. 언제 끝나냐? 이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에요. 코웃음 친다는 것도 원어적으로 멸시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짐스러운 의무감 속에서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당시 이 시대 그 배경이 그 성전을 재건하고 나서 수십 년이 경과해도 그 온다는 메시아가 출현하지 않으니까 그때 실망하게 되면서 신학에 대한 심각한 회의에 빠지게 됐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때가 말라기 시대가.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거 이런 것도 그냥 귀찮다. 영적인 도덕적 침체로까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 그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마저도 이런 제사와 예배에 대한 이 기대감이나 열망이 사라진 그런 시대가 이 바로 매너리즘에 빠진 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믿음. 우리가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그리고 11장 6절에 보면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노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예배로 나아가든 어떻게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기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거야?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기대감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라는 것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갈 때 실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인데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자기에게 필요한 좋은 것들로 상 주시는 심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는 자는 상 주시는 이 심을 믿어야 되는데 바라야 되는데
오늘 뭐 말씀도 그렇겠지 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문제 고민되는 거 해결되겠어? 내 상사, 내 회사의 상사나 누구나 누구 좀 힘 있는 개나 나 해결해 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날 해결해 주겠어? 그거는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에 끄떡이고 그런 또 영적인 교훈이 있구나.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저거 힘 없어? 바라지 않습니다. 기대감이 없어. 내 문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찬양 가사를 통해서도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도 가운데 아니면 교제 가운데 어떤 지체의 고백을 통해서, 지체의 간정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기대합니다. 오늘 예배 정말 기대해요. 나는 바라고 있습니다. 주님 만나기 바라고 있고, 반드시 주님 계시고, 이 예배 자리에 계시고, 주님 실존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셔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상 주시는 분입니다. 상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대합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잡는 같이 주님께 갈급해 있습니다. 이게 예배의 기대감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없어져. 경외심 없어지니까 기대감도 없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좋은 걸 주고 싶어도 믿음의 법칙, 영적인 법칙이 믿음이 믿어야 준다. 바라는 것들이 싫다. 그러니까 바라지도 않고 기대감도 안 갖고, 그게 곧 믿음인데, 바라는 거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내 삶 통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게 이루어지냐 말이에요. 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믿음 이런 게 없을 때 이루어지지 않아. 하나님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여러분 복음서에서 병자들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네가 여기서 믿느냐? 네가 믿느냐? 낫게 해줄 거 믿느냐? 확인하시잖아요. 믿음을 요구하시잖아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프고 병들고 이런 그 상태에서 와서 하나님 날 치유해 주십시오 하는데 네가 믿느냐? 아니 나 기대감은 없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말이나 하겠죠. 뭐 하나님 말씀 조금 섞여 있겠죠. 이 정도 갖고 분명히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도 물론 그 내용이나 뭐 예배 내용에서 문제가 있어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기대감이 믿음이 없는 예배가 살아있지 못해서 그 동력이 믿음의 동력이 안 생기고 일상을 살기 때문에 예배도 그런 식으로 드리는 것으로 인해서 예배 매너지 맞은 사람이 지금 아주 많기 때문에 예배 내용보다는 예배의 자세가 더 문제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은 물론 여기도 책임있고 다 책임 있지만 지금은 이 책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더 부각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새겨 들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게 없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예배 통해서 나를 새롭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이게 없어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 난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 주실 줄 압니다. 믿습니다.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못 와서 하나님 주고 싶어도 믿음이 없고 기대감 없이 그냥 앉아서 시간 몇 분 남았나? 끝나고 나 뭐 어디 가야 되는데 마트에 가야 되는데 이러고 있으면 그날 예배는 그냥 없는 거예요. 아까 오늘 말한 대로 야 내가 받겠느냐? 야 두려워함도 없고 공경함도 내가 주인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받겠니 계속하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외감 회복하시고 기대감 회복하시고 시편 107편 9절에도 보면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다. 그죠?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채워주시지. 아이고 뭐 또 예배드려 이러면은 뭐 받을 것도 없어요. 기대할 수가 없어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얘기를 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네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우리 문제를 해결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예배인데 그렇게 기도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서 실제로 예배는 그렇게 드리니까 내가 어떻게 그거를 네가 구한 대로 내가 줄 수 있겠니?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응답받기 전에 중요한 통로가 예배, 살아있는 예배, 매너짐에 빠지지 않은 기대감 갖고 경외심을 갖고 주님을 주님답게 높여드리고 그 대우해드리는 건데 월십인데 그거를 안 하고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은혜를 받겠니?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어. 예배가 살아나야 돼. 무엇보다 예배가 살아야 돼. 너의 공예배가 먼저 살아나고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그 예배 매너짐을 극복하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해가는 삶. 일상 속의 예배. 일상 속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진리를 따라 진정성 있는 진리 안에서 진정성 있는 예배를 회복하는 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일상의 예배자의 삶이잖아요. 그걸 회복하고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야
예배 매너짐을 극복할 수 있다. 결국 삶에서 진정성은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삶과 이 예배, 의식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하나로 될 때만 완성이 되지 이원화로 분리되어 있다가는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을, 이게 오늘 사실 예배 테마 설교 시리즈의 결론 맺고 끝낼 텐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보십시오.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예배에서 본문 1장 10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세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들으십시오.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아. 너희입니다. 너희 자체, 너희 존재, 너희와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예배. 이게 일상 예배와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근데 헛되이라는 말을 보면 여기 10절에 앞절에 보면 헛되이는 원어적으로 보면 이유 없이 제단이 이유 없이 목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심을 가지고 바라는 것이 있고 기대감을 갖고 하는 목적 없이 그냥 이유 없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드리니까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것을 헛되이라는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의례적인 의식만을 행해왔는 온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성전문 닫아버려. 그때 지금 돌아보니까 어때요? 코로나로 성전문이 닫혔어. 진짜 성전문 닫혔어. 많은 목회자들 또 뜻 있는 분들이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잘못 드려왔으니까 다친 거 아니냐는 그렇게 발언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하나님이 맨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까? 야, 아예 성경을 닫아버려. 그리고 너희 일상의 공간에서 일상 예배자의 삶의 공간의 가정에서 한번 예배 드려봐. 그게 뭔지 어떤 뜻인지. 비대면 온라인 시대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너희 일상의 공간, 네가 일하는 공간, 네가 밥 먹고 자고 쉬는 그 공간에서 나와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그 일상의 예배가 살아있는 공예배를 드려봐. 그게 비대면 온라인 시대의 지금 온라인 예배라고요. 하나님 지금 그걸 전 세계 교회에 지금 타진을 하고 계세요. 야, 너희들이 지금 주일 성수만 하면 된다고 그러고 뭐만 하면 돼. 아, 나 성경문 닫아버려. 아예 성경문 닫아버려.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지금. 응용을 하잖아요. 저기 묵상을 해보잖아요. 이거 진짜 그랬네,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랬겠나. 총체적으로 참된 예배, 진정된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의식의 예배와 삶의 예배에서 다 좀 회복해봐. 좀 생각을 좀 해봐. 생각을 하고 예배를 좀 드려봐. 그 얘기입니다. 그 음성이 들려야 돼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걸 받지도 아니하라고 했어요. 너희와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 이걸 구분해서 그 모두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존재, 네가 예배자로서 살아가려는 그 존재 자체, 너희를 기뻐하지 않고 너희가 공예배든 무슨 예배든 드리려고 하는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네가 몸과 마음을 들여서 오는 예배 자리에 와서 드리는 그거, 그 두 개를 나는 아벨과 그의 제사를 연락하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았다는 말이 이게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 받지도 않아요.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사를 안 받았단 말이 꼭 같은 말이에요. 이런 예배, 너 일상에서는 진리로 따라 살지 않고 그냥 공예배만 의식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해서 그게 이 시대뿐만 아니고 말라기 시대뿐만 아니고 이사야 시대도 이게 있었어요. 이사야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니까 읽고만 지나갈게요. 이제 결론을 뵙겠습니다. 자, 이사야 1장 11절 1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찾았습니까? 이사야서 1장 11절. 여러분 너무 잘 아니까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를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하를 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대로 이건 내용 그대로죠. 이건 뭐 해석할 것도 없어요. 그 예배의 내용과 맞지 않는, 진리로 따르지도 않는, 맞지도 않고 진리로 따르지도 않는 그런 삶으로 공예배만 드리면 된다는 그거 아니야. 일상의 예배, 일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게 참된 예배야. 총체적인 예배야. 그 예배를 너희들이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일상에서 영적인 싸움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안 돼요. 죄와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느껴요. 그래서 체험받아야 되구나. 영적 전쟁에서 내가 기도해서 힘을 공급받아야 되구나. 그럼 예배의 매듭이 왜 빠지냐면요, 일상에서 진리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삶을 사는 마음 별로 없고 실제로 안 하면은 예배를 꼭 드려서 내가 하나님 말씀 듣고 기대감을 갖고 하나님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음성 듣고 내가 간절히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일상 예배에서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기대감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진짜 힘들구나. 야, 보통이 아니구나. 깨어있어서 힘들다는 걸 아는 사람만 해도 깨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내가 또 힘을 받아야지. 반드시 골방 기도를 통해서 내가 힘을 받고 멤버십을 확인하고, 하나님 내 아버지시오. 그래, 아버지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은혜를 주시는 분이야. 오늘 그 은혜로 내가 승리해야지. 이걸 자꾸 공급받으려는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만 생기냐? 일상 속에서 진리를 따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는 삶, 진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만이 그 갈급함이 생긴다 이거예요. 사모함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바라는 것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 이거예요. 이거 믿음 없이 난 못 사는구나. 예배에 대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주시는 데 대한 기대감 없이는 내가 승리할 수가 없구나.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구나. 사탄을 이길 수가 없구나. 사탄이 너무 지혜롭구나. 아주 교묘하게 나를 계속해서 넘어지게 하는구나. 이런 원수가 있나?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되고 묵상도 하게 되고 기도하고 예배, 의식의 예배도 간절히 사모하게 되고 하는 이 예배 통해서 내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예배 매너에 빠지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예배 매너에 안 빠지는 거죠. 못 빠지는 거죠. 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 붙잡으세요. 예배 때 그냥 눈물 흘리고 감동하고 그 한 번 하고 끝나는 건 아무 소용 없어요. 그냥 그걸 끄지고 사탄이 그걸 속여요. 이건 눈물까지 흘리고 다 했구나. 근데 일상 예배 들어가서 너 또 똑같이 할 거니까 난 걱정 안 해. 그게 매너지에 빠진 거예요. 그냥 예배 때만 하고 끝인 거야. 그럼 예배 매너지에 또 빠졌어요. 은혜 좀 받는 것도 매너지에 빠져서 은혜 받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는 게 있고 매너지에 빠진 은혜, 그게 그냥 다람쥐 씹하기도 고기만 은혜 받고 끝내고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나 받기도 싫어. 이사야서 1장. 야, 냄새도 맡기 싫어. 내 손에 피가 가득한데 무슨 예배니?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지금 제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실함이 없어. 그래서 12장 1절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일상 속에 너희 몸 있잖니.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책을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몸으로 드리는데 그게 영적 예배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된 거예요. 몸으로 내 일상 속에서 몸으로 순종하는 거. 결론이 여기 있죠. 11절에 말라기 1장 1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건 성교를 말해요. 해 뜨는 것부터 이방 성교를 말하지만은 이것을 우리 지금 믿는 자들 입장에서 적용한다면은 이방 민족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 내가 사는 곳 어디서나 해 뜨는 곳, 해 지는 곳까지 어디서나 내가 일상 속에서 일상이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 다 일상 속을 포괄한다고 묵상을 해봅니다. 저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그럼 그 모든 영역에 세상의 모든 영역 뭐 기자로 살든 정치가로 살든 어떤 그 사회에서 이방 민족 하나님 아직 모르는 이방역 세상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크게 되게 해주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되게 해주는 사람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일상 예배와 공예배가 딱 하나로 된 사람, 총체적으로 회복된 사람, 나는 그 그리스도인을 원해. 그 예배자를 원해. 너희들이 그렇게 될 수 있겠니?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니? 나를 나답게 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경외심을 갖고 기대감을 갖고 일상 예배 속에서 통합된 총체적인 예배 회복을 경험하면서 일상 속에서도 아까도 우리 불죠.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잖아요. 그 하나 어디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배자로 사는 거죠. 그럴 때 공예배와 의식의 예배가 일상 예배가 서로 선순환 좋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선순환을 일으켜요. 이게 살면 이게 살고 이게 사니까 또 이게 살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골방 기도하니까 일상이 살고, 일상에서 또 말씀을 승리하니까 기도를 하고 싶어, 승리하기 위해서 이겨야 되고, 내가 부족하구나 또 기도하게 되고, 서로 선순환을 일으킨 것과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고 했어요. 아니,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는 거 이게 뭐 제사?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 아하, 그렇구나. 말라기 1장, 이사야 1장, 히브리서 13장 다 연결되는구나. 다 연결되죠. 이건 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일상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제사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한다는 건 성경의 용례들을 보면 신약시대 성도들이 함께 드릴 기도를 말해요. 분향.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고 했어요. 깨끗한 제물을 드린다는 건 예배에 임하는 신약시대 성도들의 순전한 신앙 인격, 그 상, 이걸 말합니다.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거죠.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릴 때, 순종할 때, 나누어주고 손을 행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야. 이 같은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셔.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건 추상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예배는 이 세 가지가 같이 회복될 때 진정한 예배로 회복돼요. 경외심, 기대감, 일상의 예배. 순종하는 예배. 진리를 따라 순종하는.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결정판이에요. 하나님이요. 마지막에 이 말씀만 더 붙일게요. 사랑은 기대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죠? 사랑은 상대를 기대하는 거예요. 저기서 같이 기쁨도 나누고 같이 뭔가 그거 기대하는 거라고요. 남자가 여자 사귈 때, 여자가 남자 사귈 때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죠? 신비감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기도 한데.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대감 갖죠?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기대감 안 가질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도요, 예배 드릴 때마다,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어떤 형태로든 내가 골방 기도 갈 때마다 기대하고 계셔요. 난 널 너무 난 내 몸을 다 내어줄 만큼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만날 기대감이 있어. 네가 나를 찬양하고 찬양할 때 입모양, 마음, 손 가끔 올리면서 이렇게 하고 웃고, 야, 그거 볼 때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 아가서 오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친다고 했어요. 신부를 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기대감 없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완전한 기대감 갖고 계시죠. 우리가 항상 하니까 이게 호응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받겠니? 나는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데 너는 전혀 나도 안 받아? 나도 삐졌어. 하나님 삐지신 거예요. 나도 삐졌어.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습 보고 싶고 나를 사랑하는 모습, 나를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너무 내가 흡족하고 냄새 맡으면 너무 좋은데 네 기대감도 그 싱거 병든 거 저는 거 다 가져와가지고 먹으라고 그러고 아이고 번거롭고 아이고 코웃음 치면서 이게 얼마나 번거로우니까. 아유 피곤해. 아유 예배 피곤해. 빨리 안 끝나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들이고 그분을 어떤 분인지 지식을 가지고 경외심과 기대감과 일상의 예배를 회복하는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게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결정판입니다. 그건 통합되어 있어요. 의식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 통합된 게. 여기만 진리로 예배 드리고 여기는 안 하다. 아이고 피가 가득한데 내가 무슨 예배 드려? 무슨 받아? 이렇게 된다. 꼭 기억하세요. 이것이 결국 예배 설교 테마의 최고의 결론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회개할 거 깊이 회개하고 상한 심령, 통에 자복하는 심령이 돼가지고 하나님 참된 예배자 되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때는 그게 신부로 단장하는 최고의 예복입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이 기도 우리 드리고 제가 축도하겠습니다.